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그 장면 가운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율법을 수호하는 일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교도들이 유대교를 위협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 행위들을 가만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 당연한 이교도의 죽음이라고 여겼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향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경험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과거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죠. 자신을 가리켜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를 만난 후 그의 기독교인이 되고 이 바울은 오직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돼요. 그렇게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냈었던 사도였습니다. 복음의 역작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비롯한 13개의 서신,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방 선교에 있어 천병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후배들을 길러내기도 했죠. 그 와중에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수도 없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신자로 지목당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의 안위를 복음보다 우선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가 죽을 자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과감하게 정면으로 맞섰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죄인의 우두머리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약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도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대단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뒤덮고도 남을 만큼 대단한 일들을 했었던 이 바울인데 왜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추악한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고백의 이유를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의 그 과오들을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통해 얻는 그 믿음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자신의 과오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주의 자비가 자기의 죄를 덮었고 또 주의 은혜 덕분에 누리지 못할 그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를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었던 건 오직 주를 위한 일이라고 그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도리어 주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마스쿠스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주의 사랑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구원 얻게 하는 일에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열심 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섭리에 두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놈도 구원했는데 누군들 구원 못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라도 시켜놔야 이 인간이 그래도 신앙생활 할 것 같아서 목사를 시킨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약간 자조 섞인 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정말 속된 말로 하면 개차반으로 살았을 거예요. 도저히 답 안 나오는 인간이니까 목사라도 시켜놔야 그나마 성경이라도 보고 그나마 기도라도 조금이라도 할 것 같아서 목사를 시키신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제 스스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고백이 꼭 목회자들의 고백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택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능력이 우리를 꺾어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자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세상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크심에 짓눌려 본 적이 없고 자비의 능력 앞에 그렇게 고꾸라져 본 적도 없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자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면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걸 은근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기도하다가 울어도 보고 찬양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도 보고 하니까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적인 느낌이고 자극일 뿐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 울었다고 해서, 찬양할 때 뭔가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다고 해서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저 대략적으로 짐작하는 거 말고 모든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 나 자체가 완전히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도다, 두렵게 떨고 발발발발 떨고 내 눈이 멀 것 같다, 내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을 만나게 되면 나의 지극히 작음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인가. 내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인가.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인가.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이 특별하게 겸손한 자여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자이구나. 이런 나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하고 능력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먼지와 같은 자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자인가 경험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딱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겸손을 이야기하겠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겸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나와 내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자비와 그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게 주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주 앞에 선 자가 자기를 드러내게 교만하게 그렇게 지잘난 맛에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 소유와 능력들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주의 크심을 보고도 자랑할 것과 드러낼 것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 이 바울, 자신을 가리켜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추악한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순히 겸손한 척, 그냥 겸손한 척 가식할 떨으려고 그런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싸해 보이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위대함, 자비와 은혜의 대단함이 어떠한가, 그것들을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나 같은 추악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꺾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꺾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다. 자신이 이렇게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죽으나 사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산다. 하물며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자랑할 게 남아있고 아직도 드러낼 게 남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말만 바꾸자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주의 크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지만 잊고 살았다면 다시 회복해야 해요. 이 고백이 사라지고 내가 남는 삶에는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었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11조 이렇게 잘하고,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내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나 주일성수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11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몇 독이나 했고, 이렇게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가식하는 것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엎드리는 자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히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야고보서에서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뿐만입니까? 성경 수많은 곳곳에서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교만할 수 있다? 교만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자비의 능력이 나를 덮고 그 은혜가 나를 덮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앞에 엎드려지고 죽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판단하고 교만하지 말고 은혜와 자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에서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